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한 절씩.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주의 자녀들인데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가장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뭐 정경을 본다, 성경을 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보기 보는데 되게 어려워요. 일단 성경 말 자체가 어렵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데 걷다가 여러분이 성경 보는 방법이 또한 어려워요. 성경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 이렇게 잘 보잖아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딱 느낌 알지 않아요?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그 뒤를 대충 눈치채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드라마 잘 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소설 보듯이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성경도 어떤 스토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 이 스토리를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축약하고 성경 저자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성경을 같이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17장, 18장 우리 이게 한 단락이라고 했어요. 이게 일단 짧은 한 단막극이란 말이에요. 17장, 18장 하나의 짧은 단막극인데 이 단막극을 시작할 때 누가 시작한 거예요? 미가라는 한 주인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름도 좋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니까 집안도 좋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우리가 17장의 내용을 쭉 봤더니 뭔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틀어져 있어요. 걷다가 누굴 만났냐면 당대의 또 레인으로서 레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대 레인은 하나님께 더 가까운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니까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 보면 되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면 어떤 느낌이 와요? 좀 더 교회 하나님 앞에 열심이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지를 이제 17장에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이제 18장에 싹 가서 이제 단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또 하나의 지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연결돼 가는 거죠. 연결돼 가는 그 시점 이제 미가 제사장과 레위라는 제사장과 단지파가 이제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가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좀 이따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이 제사장이 레인 제사장이 미가를 배신하고 누구한테 가요? 예, 단지파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좋은 집안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여자와 이렇게 좀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고 있는데 또한 재벌이 나타난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드라마가요. 느낌 묘한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제사장 레이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진짜 갈 데 없는 자기를 먹여주고 1년치 월급도 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쪽에 이 재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와중 속에 오늘 어떻게 가게 됐는가가 지금 18장 1절부터 6절이 그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재벌이 나타난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 느낌을 갖고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이 어떠냐면 문제가 있는데 이 느낌을 갖고 본문을 보는 실력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별로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자기 땅 위에서 단지파가 찾아가고 또 제사장을 만나서 우리 길이 잘 되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너에게 평안히 축복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전부 다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18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가 탁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 단어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거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때 부모님이 집에서 사라지셨고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요? 그때 부모가 아이들만 남겨놓고 나갔을 때 이렇게 본문이 진행되면 그 집안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난장판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게 그 단어 자체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다음은 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모르고 결과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저렇게 했으면 좋겠지 갖고는 얘기가 안 돼요. 원인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있어도 그래도 아이들이 가스를 안 만졌으면 됐잖아.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도 그렇게 안 놀았으면 됐잖아. 그때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만 그냥 방에서만 놀면 기억하면 됐잖아. 그렇게 우리끼리는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해요.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끝날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할게요. 다른 말로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가 벌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에? 그때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이렇게 방법을 하면 되겠구나. 많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인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그때 왕이 없었다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보세요. 사무엘상 8장 7절로 갔어요. 사무엘상에 이제 8장 7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왕을 구해요. 사울. 다윗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래 이방 제도 이방인처럼 이방의 왕처럼 강력한 군주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데 사울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8장 6, 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왕을 구했거든요. 이방의 제도에 따라. 그 첫 번째는 이제 사울이 되는데 보세요. 6절부터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구하는데 왕이 없으니까 왕을 달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왕 제도를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왕이 해야 될 덕목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앞으로 왕을 뽑으면 이런 일을 하라는 덕목이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뭐예요? 제도 중에 왕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왕을 세워도 그 왕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런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이 이방의 왕을 구한 게, 사울을 구한 게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 되기를 그들이 싫어했다는 데서 원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건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강조되는 부분이 이렇게 강조돼요.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그때 아빠가 사라졌고 하고 나서 단지파는, 왠지 단지파랑 벌어지는 거니까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그때가 강조되죠. 네? 지금부터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때 단지파가 뭐라고 그래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그럼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 왜냐? 이거예요. 왜냐?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구하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보면 단지파가 자기네가 들어가서 자기네가 땅을 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기업을 구하고 내가 세상 일을 하고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단지파가 거류할 땅을 가는 그게 문제가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을 그때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헌신하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혼자 살아도 좋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혼자서 좋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교가 가면 남자가 나에게 반할 거야. 이런 꼬실레이션으로 선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꼬실레이션.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그잖아. 이렇게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이거 언제 하는 거야?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예요. 괜히 멋지게 입고 와서 어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 앞에서 기웃기웃 하는 거. 목적이 다른 거. 목적이 결혼이 아니잖아요. 결혼이. 그잖아요. 목적이 선교잖아요. 그게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 목적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방법이 다 틀어진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 속에 왜 똑같이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캔슬 넣을까요? 가끔가다 목사님이 딱 지나가다 이런 말 하죠. 기도해. 이런 말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할 때 기도하라는 말 할 때는요, 먼저 기도하고 해요. 얼마나 떨리는지. 성도가 안 받을까 봐. 안 받으면 틀어지잖아요. 목사님 왜 나한테만 기도하라고 그래? 이럴까 봐 겁나서 주님 제 진짜 기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근데 기도해야 할 때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기도만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일해야죠. 생각해야죠. 좋은 목도 봐야죠. 사람이 많이 다닌다 생각해야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그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너를 진짜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지 마라. 그때 기도하라는 뜻이란 얘기야.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게 기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내 눈에 이건 되는니다, 이건 무조건 되는 겁니다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가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영화 못 봐요? 두 애인이 막 만나러 가다가 한 애인이 탁 사고 나갖고 못 만나는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영화는 많이, 그게 영화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기도해야 할 때는 뭐예요? 네가 지금 그때 왕을 놓치고 너무 여기 빠지고 있다. 그럴 때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단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이 방황은 하나님을 놓친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보세요. (349쪽) 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보세요. 제가 4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시작은 소라와 에스라엘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딥몬과 메랄곤과 락곤과 요빠 마지막 경계이라. 그런데 단 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을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의 조상 단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들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침문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각 지파마다 뽑죠. 누가 어느 땅을 먹고 누가 어느 땅을 먹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났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기업의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쟁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 집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는 이런 방황이 벌어졌냐면 사사기 1장 34절. 사사기 1장 34절. 1장 34, 35절 보세요. 36절까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헬산과 아열론과 사알빈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을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에 있더라. 본문에 뭐냐면 들어가서 그걸 점령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모리 족속에게 단지파가 산지로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힘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겨서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는 회복을 하지만 단 지파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단 지파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산지를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가 나의 기업이잖아요. 그럼 그 기업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기업을 싸우지 않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건 포기해버리고 자기들이 쉽게 거주할 땅을 어떻게 돼요? 찾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 단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경계 서쪽에 자기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세상의 자기의 방법과 자기 원하는 거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는 일부는 어디에 가냐면 나중에 삼손의 그 고향이 있던 그쪽에 일부가 남고 그리고 에브라임 그 지파의 일부가 남고 나머지 이제 일부가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또 자기의 지경을 찾아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황은 하나님을 놓친 데 벌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방황할 때 어떻게 언제 벌어져요? 하나님을 놓칠 때예요. 하나님을 놓칠 때 방황은 벌어지는 거예요. 근거를 여러분 쪽에 들 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사람이 내가 지냈어야 할 때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나의 신앙을 세우실 때는 딱 하나 오직 한계가 분명하면 저는 버텼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상을 알고 있어. 이게 분명할 때는 전 버티고 왔어요. 사방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끌어갈 거야. 하나님 내 상 알아. 하나님이 자식을 이렇게 넣지 않아 일부러.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버텼어요. 그런데 어디서 내가 타락이 시작되고 타락이라 하니까 뭐 술 먹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신앙의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을 놓친 데서 벌어진 거거든요. 항상. 언제 그게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딱 놓칠 때예요. 진짜 계신 거 맞아? 아니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사 안 할 수가 있어? 아니 쟤네는 역사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래? 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나서 세상께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놓치는 거예요. 지금 단 지파의 방황은 하나님을 놓친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8장 1절.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자, 이 기업의 땅이란 이 단어 자체가 대대로 상속되는 기업의 땅이에요. 대대로. 잠시 얻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곳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 것을 차지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곳에서 대대로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지파가.
그리고 났더니 2절에 이제 보세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엘사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더라. 자, 하나님을 놓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준 기업의 땅을 싸우지 않고 이제 자기들의 세상의 편안과 세상 쪽을 쫓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아마 그 지파 중에 뽑은 5명이니까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겠죠. 쉽게 말하면 특공대를 보낸 거겠죠. 특공대를. 그런데 뭐가 강조되냐면요. 봐요. 2절에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강조가 된 게 뭐예요? 땅을 정탐하고 땅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땅을. 앞에 거를 놓치면 그 뒷말이 맞지요. 앞에 걸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차지할 땅을, 그 땅을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아니, 갈 데 없으면 이쪽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정탐꾼을 보낸 게 사실이죠. 그런데 2절에도 어떤 게 뭐냐면 드라마가 더 암울해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재벌이 왔잖아요. 그죠? 재벌이 왔는데 그 여자가 그 재벌이 입고 있는 뭐예요? 예를 들면 비싼 코트나 자동차가 여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뭐 람보르기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나? 람보르기 그래 그런 거예요. 이쪽에 전 그 A는 그보다 싼 차인데 응? 모르겠으니 하여튼 싼 차인데 탁 내렸는데 그 남자가 쫙 오는데 그 람보르기 그게 어쨌든 그게 왔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요 여자가 쫙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탄하고 가면서 한번 그 차에 그 뭐냐 손을 한번 싹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드라마로 크로즈 된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 어떠는 거야? 넘어갔어. 저거 갔다 이제 곧 간다 이게 나오죠?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끝장났구만. 왜?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는 아주 땅을 정탐해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13장이에요. 민수기 13장. 자, 1절부터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이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주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 바란광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의 누구요? 수령된 자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각 지파마다 가장 똑똑한 놈을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보고 왔어요. 자, 25절. 40일 동안 정탐하고 마치기를 돌아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니는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그들이 정탐하고 한 보고가 뭐였냐면 부정적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놓쳤으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떤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정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땅의 것을 본 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이 다 죽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면 이제 이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바뀌어야죠.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세워놓고 나머지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는 야 저런 거구나. 땅의 것을 본 자의 멸망이 저거구나. 역시 하나님 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준 그걸 따라가는 자의 모습은 다르구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갈렙이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85세의 여호수아 앞에서. 예? 뭐라고 그래요?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유명한 말 아니에요. 유명한 말. 그때나 이때나 내가 힘이 일반이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똑같이 줬던 저 땅을 차지하라고 나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진짜 그 나이에 어떻게 돼요? 정복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땅을 정탐하래요. 여전히. 단지파가 놓친 게 뭐예요? 예, 땅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버린 그 자기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 여전히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을 정탐하고 땅을 살피라는 거예요. 아니죠. 땅을 살필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이 있는데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신앙의 틀의 방법도 바뀌어버리기 시작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방법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만나보면요, 아주 지혜로워요. 땅에 속한 사람으로는요, 여자 꼬시는 방법도 기가 막히고, 사업도 기가 막히고, 직장생활도 기가 막혀요. 땅에 속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게 옳다고 말하면 안 돼요. 땅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미간의 집에 도착했는데 미간의 집에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가 있냐면 레인의 음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발음이 다른 거예요. 방언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경상도 전라도 방언이 다르잖아요. 들어보니까 너 누구냐?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여기 왔니?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7절 보세요. 7절이 아니죠. 그죠? 4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여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향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어.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건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첫째, 이러이러해서 그가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향하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제가 주님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이 저에게 사례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고용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저에게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고용은 하나님이 저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미가가 그를 고용할 수 없어요. 미가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미가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놈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얘는 땅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달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물어요. 또 미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 여호와 앞에 있대요. 여기는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벌써 단지파의 땅을 선포해 놨어요. 그 땅을 취해만이 평안이 와요. 성경의 평안이 뭐예요? 평안이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에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게 관계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왔는데 남편과 아내가 지금 틀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안이 편해요? 화음치고 안 싸워도 묘한 긴장감이 있잖아요. 뭐야, 리모컨 줘. 부인이 와서 밥은 먹었어? 근데 그 밥은 먹었어는 의무적으로 하지 표정은 아니잖아요. 커피 타죠? 됐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탁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려면 탁 하면서 잘 지냈어? 김치 싸? 네. 이러잖아요, 다.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해지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이 모든 게 열어지는 거는요. 평안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다 무시돼 버렸어요. 왜요? 세상적인 평안을 쫓아가는 거니까. 세상적인 걸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입장에서 100% 옳은 게 하나님이 100%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땅의 관점에서는 100% 옳아요. 그걸 옳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왕이었으면 딱 빼버리고 뒷얘기를 하면 이건 100% 옳은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이 없어요. 막강한 족속과 왜 맨날 싸워요? 저쪽에 가면 거주할 땅이 있는데 야, 빨리 땅 정탐해. 지혜롭죠. 오히려 이건 지혜로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갔어요. 제자한테 물어요. 묻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기도받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에게 한 말이 있죠. 아무나 가서 아무 목사기라 안수받지 말라고. 안수란 건 인격적인 거라고. 능력을 쫓는 게 아니라고. 능력을. 저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어떤 목사가 이 세상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의 목사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한테 무릎 꿇는 게 신앙이에요.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그랬죠.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기도받으면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본다 하나님을 놓칠 수 있고, 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때 왕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다 있고, 하나님의 기업은 다 있고, 하나님의 일은 다 있어, 여기에요. 싹 있는 거예요. 정탐 지혜로운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떠난 운명은 세상 것밖에 볼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권위자가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가? 그걸 묻고 그분한테 무릎 꿇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면 싸우고 기다리고 견디고 만들어가는 싸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을 향한 싸움을 하는 것. 그게 신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평생 하나님만 쫓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의 안목, 내 방법, 내 생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만 내가 쫓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아무리 바르고 내 머리에 아무리 오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싸우라는 것, 그 싸움하는 시장 되겠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저 놓지 마시고, 혹시 내가 옆길로 갔다면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제 인생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하신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 보기에 성공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 빠르고 세상 사람 보기에 지혜로운 인간이 아니라 어떤 때는 멍청하고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기에 신실하고 하나님 보기에 경건하고 하나님 보기에 순종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로 불러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준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것, 내가 버텨야 될 것, 내가 싸워야 될 것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싸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 지혜롭고 너무 성공하고 너무 바른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멍청하고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내 눈의 안목에 낙관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의 안목에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줄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세상에 나가서 맡겨진 곳에 또 열심히 싸워갑니다. 어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놓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